이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이 시간에는 확신으로 사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확신이라는 말의 반대말이 뭘까요? 확신의 반대말이 어떤 상황적으로, 언어적으로, 철학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의미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상황적으로 보면 확신의 반대는 의심하는 게 확신의 반대말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것 같고, 딱 벌어서 뭐 흰색, 검정색 이렇게 딱 부러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정의되는 것 같고요. 철학적으로 확신의 반대는 회의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신앙 안에서도 확신의 반대가 뭘까? 신앙 안에서 확신의 반대, 불신앙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확신의 어떤 반대적 의미가 착각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확신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믿음에서 나오죠. 똑같이 우리 마음, 우리 사람들 속에서 이 확신이 믿음을 통해 가지고 나옵니다. 착각은 어디서 나올까요? 저 멀리에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착각도 똑같이 우리 안에서 이게 나오는데, 이 착각도 자칫 잘못하면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착각은 우리에게서 나오는데 우리 마음에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어리석은 판단에서 어떤 이런 착각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신은요, 뭘 바라보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확신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권사님들은 이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시는 그런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축원드립니다. 자, 착각은요, 뭘 바라볼까요? 착각은 절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게 합니다. 나 믿음이 좋아, 나 열심히 있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 믿음이 좋아, 나 열심히 있어 라고 하면 확신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문제는 나 믿음이 좋아, 나 열심히 있어 라고 이렇게 착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 착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착각하지 말고 우리 확신하는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자. 자, 오늘 구약성경 말라기서 4장의 말씀, 아마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신 분이 혹 계실까요? 요즘 큐티하면서 묵상하면서 묵상 훈련들을 이제 좀 많이 좀 하시다 보니까 성경 읽는 수준이 많이들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 참 은혜로운 말씀이다, 어떻게 이런 말씀도 다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될 겁니다. 바로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는 첫 번째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 첫 번째 확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은 그런 확신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라기 시대 백성들은 확신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아니면 착각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아쉽게도 그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엘리야, 세례 요한, 뭐 이러한 사람들을 기다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들은 착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오늘 말라기서 선지자가 말하기를, 오늘 1절 말씀에서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의 불 같은 것이 이제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만한 자, 악한 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 착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살아가면서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 믿으면서 살아가면서 제가 말하는 게 착각일까요? 아니면 이게 진실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 우리 저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간다면 이 고백은 진실일까요? 착각일까요? 똑바로 제대로 하세요. 이게 진실인가? 이게 착각인가? 하나님은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한다. 진실일까요? 착각일까요? 정하세요. 아직도 반반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진실일까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분들에게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놀리세요. 너보다 나를 더 사랑해. 하나님은 너보다 나를 더 사랑해. 왜 안 하세요? 시작. 이게 웃자고 웃으면서 하는 말이지만 성도 여러분, 늘 우리는 진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할 때 옆에 권사님이, 장로님이, 목사님이 기도하잖아요. 웃기지 마. 하나님은 너보다 날 더 사랑해. 그래서 내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고,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예요.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만 하나님이 나보다 저 목사님을 더 사랑하실까? 장로님을 더 사랑하실까? 오늘 나와서 앞에 찬양하는 권사님을 더 사랑하실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응답되지 않아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서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고백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고백하니까 우리는 그래, 내 옆에 있는 분들보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으니까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게 세상의 어떤 이치를 가지고 따진다면 이게 맞지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여기 있는 분들도 한 100여 명 가까이 되어지는데 더 많은 것 같은데 오늘이요. 이 가운데서 누구 하나를 가장 더 사랑하실 것이지 순서가 있을 것이지, 아니 다 똑같이 내가 최고야,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해 라고 한다면 세상의 어떤 이치적 합리적으로 보면 이게 맞지 않지만 성도 여러분, 신앙적으로 하나님 분명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진리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의 누구보다 더 가장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고백이 되어질 수 있고, 그래야지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만 이것을 잘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잘 놓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고 하나님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 나를 가장 사랑한다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구약시대에 이런 확신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한 확신이 없어서 어떤 착각하면서 어떤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해서 살아가던 선지자라고 하기엔 조금 좀 애매한 그런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발람의 교훈을 우리는 좀 되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서서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발람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그 사명 가지고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 가지고 있었을 텐데,
발람에게 모압의 발락 왕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너 와서 좀 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와서 좀 저주해라 라고 하니까 이 발람이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거절하고 신하들이 돌아왔을 때 그 신하들이 모압 왕에게 왕이시여 발람이 거절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거절했어요. 이 발락 왕이요, 야, 안 되겠다. 더 높은 고관들, 더 많은 재물들을 다 싸서 가지고 가라. 그러면서 이제 발람에게 가서 한 번만 와달라고 이렇게 부탁해라. 발람이 더 높은 고관들이 오니까, 더 많은 재물들이 가져오니까 잠깐만요, 기다려 보세요. 내가 가서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면 그거 따질 거 없어요. 생각해 볼 거 없어요. 그런데 이 발람이 잠깐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올게요. 그리고 가서 기도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요. 그렇게 응답받았대요. 그리고 민수기서 22장의 말씀에서 보면 이 발람이 하나님의 백성들, 모세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가는데 가는 길에 갑자기 이 나귀가 딱 버텨서서 가지 않는 겁니다. 이게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막대기를 가지고 왜 안 가냐? 세 대를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 나귀가 딱 버텨서 가지고 도무지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이 발람 선지가 왜 안 가? 가야 되는데, 지금 가야 되는데 왜 안 가? 그때 성도 여러분, 나귀가요 딱 버텨 쓰고 있다가 세 대 탁 얻어맞더니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왜 때려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왜 때려요? 내가 무슨 잘못했다고 나를 막대기로 세 대를 때립니까? 이 발람이요 깜짝 놀랐죠. 이 나귀가 뭐 말을 할 줄 알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나귀가 딱 멈춰서더니 왜 때려요? 내가 무슨 잘못했다고 나를 세 대를 때립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보는 것을 당신은 보지도 못하면서. 성경 그 사건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귀의 눈에는 뭐가 보였죠?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지나가면 치려고 하는 칼을 들고 거기를 딱 지키고 있으니까 나귀가 그걸 보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발람은요, 그게 안 보여요. 성도 여러분, 그 사건 속에서 우리는 봐야 됩니다. 초라한 그 나귀조차도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하나님의 일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데, 발람,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는 이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하고 칼을 들고 지나가면 나를 내리치려고 하는 그 자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가려는 거예요. 가라고 때리니까 이 나귀가 너무나 화가 나서 왜 때려요? 왜 때리냐고. 저 보이지 않냐고. 왜 때리냐고.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헌신하는 권사님들, 나귀 같아야 됩니까? 발람 같아야 됩니까? 나귀는요, 작은 미물, 짐승이었었지만 그 가는 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자 거기서 멈춰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발람은 그것조차도 보지 못하는, 우리가 믿음의 그 길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길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성도 여러분, 날아가는 새를 보고도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면 그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것을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면 꽃 한 송이 보고도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왜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발람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눈앞에 보고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눈앞에 보고도 앞이 캄캄해서 보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첫 번째 교훈, 첫 번째 그 확신, 바로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 신앙의 질이 달라집니다. 신앙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 그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예배를 가장 기뻐하신다. 자, 성도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것이 순종,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죠. 근데 성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냥 순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니까, 나의 삶을 받으시니까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제사만, 예배만, 그건 확신이 없으니까 사울왕처럼 그렇게 제사가 중요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그게 예배고 그 마음 드리는 것이, 사울왕은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달라지니까 하나님 앞에 그 예배가 귀중한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반드시 받으신다. 내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받으신다. 그런 삶의 모습이 있었을 때 삶 속에서도 능력과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권세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이 찾아오는 시간이에요. 나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말라기서 3장 한번 1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6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자,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기념책, 생명책이죠.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하게 여기는 자를, 무슨 말입니까? 삶 속에서도 그런 거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자예요. 여호와를 존중하게 하는 예배자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그 예배가 성공할 수 있기를. 가인이 실패했던 이유가 뭡니까? 예배에 대한 중요한 걸 몰랐어요. 예배에 대한 가치를 몰랐어요. 예배가 참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확신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응답받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 감동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여러분들 가운데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공연장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자리가 있습니다. 성전 건축할 때에도 자리를 좀 구역을 A, B, C 해서 A는 은혜 이만큼 받는데 저 C는 은혜를 받을까 말까 이렇게 써놓을 극장이나 공연장 가면 그렇잖아요. 가장 비싼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비싼 자리는 저 뒤에 있는 자리는 5만 원, 6만 원 할 때 그 비싼 자리는 얼마씩 해요? 한 10만 원이요? 그럼 5만 원짜리, 6만 원짜리 하고 10만 원짜리 가죠. 그런 자리는 막 50만 원, 100만 원씩. 거기는 귀빈 대접을 받으니까 그래요. 근데 우리 예배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예배에 내가 정말 귀빈으로,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귀빈으로 내가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냥 한번 구경 삼을까 해서 혹시나 가장 가치 없는 그런 가치를 두고 우리가 혹시나 예배하고 있는가? 예배에 가치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 통해서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드린 예물, 내가 드린 헌신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우리 단기 선교 우리 캄보디아 우리 팀을 가는데 석두희 목사님이 처음 계획서를 이렇게 내셨어요. 계획서를 내고 야 이거 과하다. 너무 과하다. 이거 어떻게 추석 때죠? 물가 비싸죠? 뭐 그렇잖아요. 이거 너무 비싼데 너무 많은데 그런데 결산하고 보니까 남아서 성도 여러분 저는 그거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려가지고 헌신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기쁨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참 중요해요. 내가 드려지는 게 아이들이 그냥 파티하고 뭐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가서 뭐 사탕을 주든 뭘 주든지 간에 이걸 통해 가지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드리셨잖아요.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마음이 중요해요. 그 헌신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거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이거 함께 하신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기관, 우리 권사회,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들 내가 드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그래야 진짜 헌신할 수 있어요. 그래야 진짜 이 예배와 진짜의 이 예물의 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도 헌금 드리면서 어떤 생각하십니까? 아마 아무도 그런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아깝다라는 생각. 나 이거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생각 위에 또 한 가지 하나님 이것을 기뻐 사용하시고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헌신하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